자신을 세우고 지키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아직 지나가지 않은 듯 합니다. 참 이번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 많습니다. 제 딸내미가 대전 사니까 대전을 보니까 작은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들어와서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잠기게 되고, 심지어 1층에 사는 분들은 집의 천장까지 빗물이 들어와서 살림살이, 그리고 뭐 살 수 없으니까 다 밤중에 피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마가 지나간다고 해서 또 장마가 안 올까요? 또 장마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집을 잘 세우고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1사단 수색대 독수리 부대에서 갔다 왔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그 선배들과 후배들 같이 군 생활했던 사람들 모임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다가 또 밴드에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인간성 좋고 또 성격도 좋은 후배가 있었는데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제가 휴가 때쯤 같이 옥천에 있는 장령산 휴양림에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여럿이 모여서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잘 치료가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올해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건강한 모습을 우리 밴드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 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후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고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지키고 세워야 될까요? 자기를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극단으로 치닫게도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자기를 지키고 세우지 못해서 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배구 선수가 있어요. 현대캐피탈. 저는 이제 흥국생명 팬인데 현대캐피탈 선수 중에 고유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5살입니다. 근데 그가 올해 이제 계약을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약을 못하면 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집에서 고민하다가 아마도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무너진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된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떨까를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영적으로 너무 혼탁스러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 이단사. 오늘날도 이제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 어지럽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는데, 그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서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지 않은 이 육적인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양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 세속을 떠나는 겁니다.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건 별거 아닌 거니까 아무렇게도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론을 폐기론, 도덕 폐기론까지 갑니다.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편은 육적인 것은 나쁜 거니까 세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생각해서 세상으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적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삭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면 비웃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하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걸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재림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된다. 잘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잘 안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마지막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자기가 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속되었어요. 또 하다가 안 되면 자살로 이끌어갑니다. 누구를?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1987년도에 오대양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 오대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박순자라는 이 교주가 성도들을 꼬드기고 꼬셔서 용인에 있는 한 공장을 차렸어요. 그게 뭐냐면 주 5대양이에요.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인 거예요. 어느 날 그 회사의 천장에 32명의 시체가 있는 걸 발견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박순자라는
여자가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돈을 170억이라는 것을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있던 종업원들, 가족들, 신자들 32명이 같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수사가 그렇게 잘 마무리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체들을 보니까 손도 묶여 있고 목도 묶여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이단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자신을 세우며 내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분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와서 있으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도 뒤돌아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분열시키는 것은 이거는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 마귀들이 할 일입니다. 당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좋은 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뭐 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당 지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들의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간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그건 마귀의 특징인 겁니다. 마귀의 특징, 당짓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이란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마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나 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마귀의 꼬임과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세우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육에 속한 자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면 성령이 없는 자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저도 저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종교 사기꾼은 아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놓고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믿으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사기꾼이 많은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을 잘 세우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이 시대에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돈의 가치를 너무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쾌락주의 시대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밤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왜 앤던방 같은 사건이 나왔을까요? 쾌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세속주의 시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지켜가기가 쉽겠습니까? 또 마음과 몸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웰빙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뭐 여행 가고, 왜? 웰빙 시대니까. 취미 즐겨야 되고, 취미를 즐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삼았을까? 저는 제가 늘 아마도 목사를 안 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늘 그냥 이 운동하러 다니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것 같아서 목사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집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참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 잘 지켜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렇게 전화하고 해보면 나름대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의지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여러분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나 자신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 세우다라는 말은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다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다 거룩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거룩한 믿음과 거룩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거기다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내 모습은 죽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주님의 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을 리모델링하는 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성형 수술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상태, 너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삶의 모습, 그걸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거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세우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바람에 물려치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이렇게 하라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예? 훈련을 해야 돼요. 사울왕과 다윗 왕이 틀린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묻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그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묻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뭐예요? 내가 저를 봤을 때 좀 더 믿음의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환란이 오면 넘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쯤은 우습게 알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고 건축하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계속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21절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디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주의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의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디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말은 주의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의 3절입니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에, 내가 주님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하고 버타고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랑을 보고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고 싶었을 때에, 세상 살기 싫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멸망하러 가고 있었을 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있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와도, 누가 나를 와서 유혹해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벌써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도 할 게 있어요.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뭘로 이겼어요? 힘으로 이겼어요? 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미혹할 때, 물질이 나를 미혹할 때, 쾌락이 나를 미혹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서도 읽은 말씀들이 어느 날 성령님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한 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이 많고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 유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켜가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그 어려움 속과 한련 속에서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자신을 지켜가면 끝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간간이에요. 예? 주님 곧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날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야 돼요. 예?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잡초같이 키워서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신앙들 이겨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파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데 이겨가야지.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내가 연약할 때 사랑한 그 사랑,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한 그 사랑 잊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지. 그게 주님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를 강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 간의 교제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예배를 통제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영생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